중앙교회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사기라든가 또는 역사서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면서 이 동작중앙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열왕기에서 우리들에게 연구하기를 바라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다. 이게 단순한 기별이에요. 네. 근데 이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넓고 편한 상식의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이 상식의 반대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길을 묻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르침대로 자아를 포기하면서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희생의 길, 겸손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때로 실수하더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전적인 순종을 추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롤모델인 다윗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의 시작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과 이야기는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떠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열왕기서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이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오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계속 끝없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하나님을 떠나 행할 때 언제나 따라다니는 문구가 뭔가 하면 그 여로보암의 길과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여로보암 때문이라고 계속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길, 실패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렇게 평가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먼저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 관해 최초에 나온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 사람이 있나요? 마이크 들고 있는 계신 분인데. 네, 시작. 다시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예,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수르아이라는 사람인데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문구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장성해서 솔로몬이 밀로라는 것을 이제 큰 성을 건축할 때 그는 큰 용사로 그 모든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불우한 환경,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롤모델,
다시 말해 모두가 부러워하며 따라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당시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주 불행한 시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성공한 사람,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이명박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그죠? 노무현 같은 사람도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런 타고난 지도력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훌륭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의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악을 위해 바친다면 그 반대의 많은 일을 할 것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영향력과 과마력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탁 찢어요.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더니. 그러더니 이 12조각으로 조각조각을 낸 후에 그 10조각을 탁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이처럼 찢어서 솔로몬이 죽으면 그 10지파를 너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약속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솔로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받아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로보암이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예언을 딱 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마 이때 이 여로보암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네?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가 왕이 될 거야. 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과 같은 인물로 평가하셨다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과거 다윗의 생애에 벌어진 일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다시 말하면 데자뷰화하는 어떤 그런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타락하며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미래에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명을 다윗에게 줬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악행으로 무너져갈 때 솔로몬의 사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나 사울과 같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 여로보암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 행하지 말아야 할 사악한 길이 아니라 원래 이 사명대로 여로보암이 행했다면, 살았다면 이 여로보암의 길은 후대의 선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름다운 길로서 길이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떤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후대에 어떤 길로 평가받을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의 길은 어떤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고재훈의 길, 이우영의 길, 최성아의 길, 박훈남의 길, 이재승의 길, 김분순의 길, 지정희의 길, 박종석의 길, 박석원의 길, 조미래의 길, 김경희의 길, 박전미의 길, 뭐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이미지와 어떤 과마로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처음 부르실 때 그의 삶을 이런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히터를 끌까요? 너무 이게 더운데, 저 혼자 더운가요?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왕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이런 이제 왕위로 세울 텐데, 근데 이 왕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약속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어떤 걸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바램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조건들을 보면. 근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다윗처럼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 다시 말해서 너가 다윗처럼 살아서 너도 북이스라엘의 다윗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해 행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도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를 다윗처럼 모든 북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신앙인의 롤모델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을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을 롤모델로 해서. 제게도 롤모델이 있습니다. 신앙의 롤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롤모델이 있는데 20대 때부터 저의 인생과 신앙의 롤모델은 다시 말해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로서 제가 한 세 사람을 늘 관심 있게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그런 롤모델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제 신앙의 삶과 신앙의 롤모델인데 지금 제가 50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모습과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니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해 봐도 이건 뭐 완전히 비교가 안 돼.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럼 완전히 뭐 꽝이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20년, 30년 동안 연구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왜 저는 그들과 같이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닮아가고 변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꽂혔는데 지혜는 우리 이지혜 씨가 왔는데 지혜는 용기를 만나지 않으면 타지 않는 불꽃과 같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다윗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심지어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다 해도 그 지혜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용기를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것을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용기를 만나지 않으면 그 지혜는 타지 않는 불꽃과 같아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를 따라 행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중심 주제가 지혜잖아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길로 결단해야 할 순간 그 지혜를 따라 행할 용기가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지혜는 실천되어지지 못하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밀로를 건축하고 수축하는 역군으로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 밀로라는 동네는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을 누가 지어야 되는가 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시켜서 건축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시켜서 건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은 12지파의 지방자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무너뜨리고 유다 중심의 중앙집권적 강함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펼치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 일들이, 이 부역들이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을 위해서 벌여놓은 것이 많았고, 그래서 이 과중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신망 있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너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탁 던졌을 때 막 들떴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왕이 될 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끝모를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 단어가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예, 여기 보면 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민심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적기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왕이 되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어나서 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예언보다 더 나은 생각, 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쫓겨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냥 왕이 되라고 하지 않고 줄곧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왕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하고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사울의 학정을 견디어낸 것처럼 이 솔로몬의 학정을 견디어냈어야 했어요. 실제 사울은 솔로몬보다 더 악했죠. 심지어 사울은 악령이 들려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아무리 온 세상이 사울을 처단하라고 부르짖고 있어도, 아무리 민심이 사울을 떠나서 자신에게 밀려오고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사울을 절대 자신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그 때를 바라보고 철저히 성경에 명시한 방법과 그 때를 따라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과 구별되는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섞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윗의 길이 아니라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길이고요, 또 내가 걷기에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용기가 없다면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이 다윗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시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섞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전부 이 여로보암이 걸어간 넓은 길, 쉬운 길을 따라가다가 다 망했다고 성경 이야기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게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피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다가 다 멸망의 길로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미친 왕 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철저히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그냥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다른 왕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지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거기에 견고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부분은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중요했지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해방을 해야 하는가에는 두 번째였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야곱은 그 장자가 어떤 모습의 장자여야 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권을 취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돌고 도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믿음의 모델로서 그 아들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약속의 열매의 성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려 한 그 교훈을 다시 배우기 위해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결국 배워야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100%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 나오는 말이 지도자가 세워질 때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할 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명시된 길을 100%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런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순종을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어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보다가 다윗의 한 모습이 떠올랐는데, 다윗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막 나무도 세워놓고 막 역군도 부르고 모든 돈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아니라 아들 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밀어붙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밀어붙여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방법과 더 나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세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거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여로보암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판단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100% 순종하는 다윗의 길. 이것이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왕들은 실제로 이렇게 배운 왕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역대기를 보면 딱딱딱 나와요. 이런 길을 따라가는 모든 나라 왕들은 실제로 북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들인데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건립하는 왕들이었어요. 다 망하죠. 다 폭력이 일어나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세속나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개혁하는 솔로몬의 대안으로서의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모세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돼요. 다시 배우고 다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일 이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 미래의 위대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이 시험 앞에 매 순간 우리를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도록 독려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매일 배우는 거예요. 같은 시험을 또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만 가지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걸음 하나하나는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계속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는 위대한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계속 불순종의 길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모래로 된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탁 올랐을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이 주변에 이제 상황을 돌아보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이러다 민심이 다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왕이요, 그리고 그 국가, 이런 합법적인 국가를 세운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면, 이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혹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내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 같고 불안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안식일 문제 때문에 계속 부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말 큰 시험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이게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동기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재훈아, 너가 안식일을 끝까지 고집하면 너 혼자 영창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참들이 이야기하기를 군대는 모두 어떤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전부 같이 군기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말해 너 때문에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우리가 모두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신앙도 좋지만 함께 고생한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너가 그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진짜 고민이 되었어요. 나 혼자 괴로우면 내는데 이제 나 때문에 다 이 완전군장을 다 짜고 애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내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결과를 이제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 고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고집을 하게 되면 동기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태백 황지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안식일을 지킨 한 형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형님이 군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다가 심지어는 거꾸로 매달려서 막 물을 붓고 하면서 거의 생명을 잃을 지경까지 기절할 때까지 갔지만 결국 극적으로 이 형님의 문제가 안식일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를 괴롭혔던 고참 관부들이 전부 다 그 신앙의 진정성을 믿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에게 사과하고 정말 그 이후로부터 정말 선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그 형님의 그 길은 정말 제게 그 순간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때 여로보암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앞에서 믿음의 성공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고 똑같이 행동하면 다윗처럼 승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이런 믿음 있는 인물들이 교회에서 계속 태어나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민심이 아무리 전부 유다로 향해 갈 것만 같을 때 그래서 왕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태로워 보일 때 그때도 그는 다윗처럼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절이 있는데 이 성경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뒤져보면 이 성경절 하나가 다윗의 삶을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삶을 반추하면서 내가 삶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늘 성공의 길을, 지혜의 길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듣고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잠언서인데 그 잠언서를 다 읽고 난 후 그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잠언 3장 5절이에요. 이 성경절로 딱 정리가 돼요. 아마 이 성경절은 다윗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절로 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성경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더 중요한 말이 있죠. 너의 명철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유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대신할 뭐를 샀죠?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워주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 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하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없잖아요.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두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이곳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고 변명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소간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예배를 위한 일인데 굳이 레위인이면 어떻고 예위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따집니까?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신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사물로 형상화했을 때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걸 목격했을 거예요. 막 거기 난리를 치잖아요. 광란에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금송아지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차별화시키는 거죠. 유다 예배보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도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신앙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배워온 바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신상을 세운 것이라고 변명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참 진리를 대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유사품 신앙, 모조품 신앙,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예고된 신앙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부분적인 순종에서 탄생하는 괴물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동경을 없애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 민심을 얻는데도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유사품 신앙으로 말미암아 점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나라로 변해가면서 그 주변에는 전부 악한 괴물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될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다 악한 괴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이사라는 이 장군이 그를 처형하고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흘러들어간 죄악은 계속 자라나서 아합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나라를 공중분해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하다는 핑계로 혹은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핑계로 유사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뜻을 넣은 부분적인 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하나 둘 도입된 이 죄악의 씨앗이 결국 예배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 모두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지혜를 버리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오늘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순종하는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믿게 되면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불의에도 맞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